네,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계시록 계속 강해에 잠깐 멈추고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큰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 이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추석 명절 하면은 우리가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건데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잘 되시는 분들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할 일이 있겠죠. 근데 또 요즘 따라 좀 어려운 사람은 난 정말 감사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사람은 은혜는 물로 다 흘려내보내고 그리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또 힘든 일은 기억에 이렇게 오래 남는데 누구에게 받은 은혜나 이런 사랑은 말이죠. 그냥 물에다가 새겨서 어느 날 다 그냥 흘러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지 받은 게 있고 100가지가 받은 게 있는데 한 가지, 두 가지가 부족한 게 있거나 또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정말 그것이 오히려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거, 갖지 못한 거 여기에 더 마음에 아픔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남북 이산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그 90세가 넘으신 그 노모가 그 70세가 넘은 아들을 만났어요. 4살 때 헤어졌는데 그 만나서 참 그 70이 넘은 그 노인이 된 아들을 봤을 때 정말 뭐 어떤 그 증거가 있으니까 아들인지 알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만나고 와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정말 만날 땐 너무 좋았지만은 물어본 게 너무 없더라는 거야. 왜 혹시 잘못 물어봤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뭐 손주가 몇이냐,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어떻게 고생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봐서 내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비해서 남한은 참 잘 살고 모든 게 참 넉넉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명절 돼서 이렇게 귀신들이 명절에 와서 집안에 와가지고 뭘 좀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와 보니까 집안이 텅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왜 비었나 했더니 전부 해외로 나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게 이렇게 뭐 생각한다는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뭐 인천공항이 이게 지금 뭐 황금 연휴를 만나서 우리나라 못 살겠다, 뭐 경제가 어떻다, 뭐 죽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최고의 인파가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전부 다 이렇게 해외를 나가고 그런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니까 맨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 중국에 가니까 맨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더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명절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인간의 현주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의 그 현주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인간의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이 죄라는 말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그 어떤 그 화살에 쏴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목표에 하나님의 목적하는 원하심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허물, 이 허물과 죄, 허물이 먼저 나왔는데 이 허물은 뭐냐면 파라푸토마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성화 됐어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옆으로 이런 거예요. 또 한 단어, 푸토마라는 단어는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차 레일이 있는데 기차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이탈해버렸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이탈해버렸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범죄라고도 이렇게 하지만 또는 실수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좀 허물, 그리고 죄보다는 조금 약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와 허물로 인간은 이미 죽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고 있지만은 나 요즘에 정말 살았어도 죽는 것 같아. 성경도 말하죠. 네가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은 자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요. 사람은 말이죠. 복잡해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어서 그래서 사람은 몸도 건강해야 사는 것 같고 또 마음에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좀 편안하고 그래야 이 사람이 삶의 행복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만족, 영적인 그런 풍성함이 있어야 내가 정말 요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세 가지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육체의 질병이 들어와 버리면은 정말 너무 힘들다. 또 뭐 육체의 질병은 없어도 마음이 아주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은 또 내가 살아도 살아가는 것 같지 않다.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관계라는 게 중요하죠. 부부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살아도 재미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사람 만나도요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흥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부모가 주는 기쁨도 있고 부부가 주는 기쁨도 있고 인간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관계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모든 게 풍성하게 있어도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오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나보세요. 오고 가는 게 없어요. 앉아 있어도 썰렁하고 냉랭하고요. 이게 말이죠 아주 냉기가 돌고 그러면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같이 먹어도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인은 역시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나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또 그래 그 관계를 이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대성통곡하며 회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봐요. 그럼 그건 관계가 끊어져요. 그럼 관계를 이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게 됐다. 용서를 구해야죠. 선물도 사줘야죠. 밥도 사줘야죠. 그래야만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우리는 또 인간은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이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교통이 안 되니까.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게 뭔 기쁨이 없냐?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영혼의 기쁨. 혼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문화의 기쁨은 있어요. 정신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이 살았잖아요. 내 영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있다고요. 그 영혼의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영혼의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러니라 하고 이렇게 살지만 영혼의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의 기쁨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것들이요, 없으면 살맛이 안 나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 기도 생활 많이 안 하고 찬양 생활 안 하면은요, 뭐가 없냐?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뭔가 마음에요, 흐름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뭔가 허전해요. 살고 있지만은 뭔가 마음에 공허하고 뭔가 텅 빈 것 같고 뭔가 기쁨이 없고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런 것을 그러면 그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이 몇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첫째는 뭐냐면 탕자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지고 허랑방탕하고서 거지로 돌아오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탕자로 사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허랑방탕하며 사는 삶,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경은 죽었다 이랬어요. 살고는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다. 죄악의 종로로 타고 악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탕자가 그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가 이제 거지로 돌아오죠. 예,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거지를 다 모든 걸 낭비하고 온 아들을 맞아주죠. 근데 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지고 어떻게 탕진한 아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 놈을 자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일반 윤리와 도덕적인 관념에서는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반을 다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린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이 거짓골은 뭐냐?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죽은 것을 뭘로 비유했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그랬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옆에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꺾여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접붙임되는 것을 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가지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돌감나무, 다시 말하면 감을 여울 수 없는 돌감나무다. 이런 돌감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돌감나무를 잘라가지고 우리를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께 우리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접붙이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셨을 수 있겠는데 접붙이는 거죠. 이렇게 접붙여서 누구에게 접붙였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과거에는 어디에 접붙여 있었냐? 마귀에게 접붙여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접붙여 살다가 거기에서 잘라가지고 예수에게 접붙이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우리를 이게 살게 하는 것이죠. 살게 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돌감나무인데 참감나무에 붙어가지고 원래는 본성이 달라.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접붙임 받아서 나중에는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참감람나무화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잘려졌다.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졌다.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로 죽었다는 표현을 성경이 뭘로 표현하냐면 궤도를 벗어난 유리하는 별로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이라 그랬어요. 유리하는 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궤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도 한번 보세요. 태양이 있으면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를 도는 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태양계를 도는 별들이 뭐 지금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뭐 발견된 것도 있고 또 뭐 안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지구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것이 지구예요. 근데 이 지구가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이탈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지구는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 가서 폭발해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유리하는 별. 유리하는 별이라는 것은 막 그 우주 속에서 자기의 길을 모르고 궤도를 이탈해버려서 유리하는 별.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냥 죄악의 세상 속에 막 어둠 속에 막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궤도를 벗어난 거,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벗어난 거, 성령의 궤도를 벗어난 삶. 이거를 뭐라고 하냐? 죽은 자다. 언제 폭발해버릴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자라는 거냐면 길을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양이 있는데 목자를 떠나면요 양은요 죽도록 돼 있어요. 속성이요. 왜? 양은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여러분 길을 잃었으면 어느 정도 길을 잃었어요? 조금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림 보시면은요 이게 산방 낭떠러지에서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낭떠러지에 있는 양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길을 잃어서 여기서 안 잡아주면은 죽는 거예요. 네. 네. 길을 잃었어도 조금 잃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네. 목자를 만날 수 없어요. 이대로 뒀다는 이 양은 죽는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양을 찾아오시죠. 네, 찾아오셔서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양 다 목에다가 걸고 여기에 있는 양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 양이 집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얻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와서 다오셔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어깨에 이렇게 메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여기다가 맺겠어요. 여기다가 매가지고 왜? 이게 걷지를 못해요. 이게 다 그냥 다리도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망가져서 걷지를 못해요. 이게 또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하느냐. 아주 그냥 어깨에다가 메고 오시는 주님.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가 뭐였었느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양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요. 갈 길을 못 들고 그냥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요.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있었던 그런 존재. 네, 이게 뭐냐?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요. 인생의 삶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뭐라고 그러냐.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건 왜 그러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세력이 사단이라는 세력이 내 감정을 잡고 내 생각을 잡고 내 영혼을 잡아서 나를 끌고 가고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 권세를 잡은 그런 악한 영 원수 마귀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탕자가 집을 떠나서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런 삶이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나는 착하게 살고 있고 선하게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누군가의 이익이 되고 가정의 이익이 되고 부모에게는 정말 효자를 하고 또 국가에도 이바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죠. 그런데
내 감정과 생각과는 다르게 어떠한 영향이 여기 와서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쾌락으로 끌고 가고 어둠으로 끌고 가는데, 성경이 뭐냐,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끌고 가고 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영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다가와서 내 감정을 자극하고 내 정욕을 자극하고 내 욕심을 자극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끌고 가고, 내가 그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의지를 아무리 세워도요, 영적 세계는요 의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의지로 아무리 끌어내고 내 의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요, 영이라는 세계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혼은 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작심삼일이 돼버리는 게 왜 그러느냐? 인간의 의지로서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역사는 이 영의 욕구, 영의 역사를 인간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들 안에서 그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지만 추석 명절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며 우리는 거기에서 복을 빌며 살았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적 써가지고 머리맡에다도 놓고 뭐 여기 팬티에다가도 꼬매가지고 살고 사주 팔자에 맡겨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점쟁이에게 저도 말이죠, 어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 새가 꼭꼭 집어가지고 하나 딱 집어주면은 이렇게 하면 당신의 운세 그러면 그거 펴보고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아주 그럴듯해요. 뭐. 거기에 인생을 매는 거예요. 거기에 목을 매. 서울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은 거기에는 전부 다 점쟁이들로 가득.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언제 한번 가보니까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잣집 마나님들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서 길흉 화복을 점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TV에도 역시 요즘에는 TV에도 뭐 보통 보면 막 점쟁이를 점을 치는 거라든지 어떤 윤회설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힘이라든지 현실과 사후의 세계의 어떤 겹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TV에서 많이 이렇게 방영을 해요. 아주 신비롭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뭐 어디 불국사를 간다, 어디 산에를 간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가 산에든지 어디든지 가다가 보면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3개, 4개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뭐냐면 다 이제 그 지성을 들여서 복을 빌려고 돌멩이를 쌓아놨어요. 그 옛날에는 거기다가 무엇인가 모르게,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쌓아놓고 신비한 곳에 가면은 뭔가의 지성을 드리려고 그러고 인간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원수마귀 귀신이, 악한 영의 세력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잡아서 철학과 학문과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세계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컴퓨터 회사를 쳐놓고 뭐 그런 IT를 차려놓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 하나 갖다 놓고 그러고서 거기서 복을 피는 것이 인생이래. 그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영이,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IQ가 높고 EQ가 높고 사회적인 권위가 있어도 돼지 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건 뭐냐?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의 지배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하면은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그러고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빼앗는다든지 이런 본능을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 19절에서 16가지 나와 있습니다.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음행과, 첫째가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쾌락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갈라디아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막 충동질이 오는 거예요. 충동질. 그러면 그냥 그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랬어요. 에베소 2장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하며 살고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 결과가 뭐냐? 그는 진노. 뭐가 진노냐? 본질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퓨시스라는 말인데, 이 퓨시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 본질이 사탄화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인간은 많이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벌로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독사의 자식이나, 여기 독사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뱀을 말하는데 이 뱀은 뭐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 뭐라면 이 독사의 자식아, 아니라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독사의 자식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독사의 독을 뿜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인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인생은 첫째,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건 진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이런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지, 내가 그런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나요? 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재미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내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단의 영이 나를 끌고 가서 유교의 사상에, 불교의 사상에, 무속의 사상에, 철학의 사상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는 거짓이구나. 그거는 허상이구나.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진짜 자유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뭐냐? 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거짓입니다.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정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체의 욕망이 자유케 하는 것, 육체의 쾌락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할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단 하나뿐인,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에 속고 사탄에 속고 철학에 속고 악한 영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번 명절에도 제사상 차려놓고 마귀에게 절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에게 절하고,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악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원수 마귀 귀신에게 절하며 그거를 섬기며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면 뭐가 있느냐? 원수 마귀도 지옥에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거를 알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려주고 진리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를 이 땅에 133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펜스로 원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아니까 내가 허상이구나, 이건 가짜구나,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그거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 그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두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들을, 원래 우리가 그런 현지소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허상을 쫓고 그리고 가짜를 쫓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 이 세상 풍속에 쫓기면서 인생을 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에베소 5장 2장 4절 오늘 말씀에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끝없는 사랑입니다. 5,000년 역사라는 이 민족에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이 국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그 큰 사랑은 뭐냐? 이 사랑의 쟁점, 사랑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뭡니까? 그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할 때 그거는 십자가가 뭐냐?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모욕을 당하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조롱을 당하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온몸을 찢겨질지라도 나는 너를 그 죄악에서 허물에서 죽었던 상황에서 살리기를 원한다.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에 끌려서 사는 유리하는 별과 같은 그러한 기르는 양과 같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언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사람들 같으면 너 그렇게까지 죄 짓고 너 그렇게까지 네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 너무 뻔뻔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천인공노할 그런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은 그분은 그렇게 탕자의 형과 같이 째째한 그런 형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강도가 옆에서 이렇게 일생을 자기 맘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평생을 지멋대로 살다가 그래 십자가에 죽는 마당에서 거기서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보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아유 나 실컷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얻는 쾌락 이거는 순간적인 쾌락은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삶이에요.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이래요. 오늘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스스로가 확증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살게 하여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과거에 이런 뒤돌아보는 모든 삶을 봤을 때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운 그런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해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태양계만 해도 10개, 20개 이런 하나의 그 별들이 있지만은 이 우주에는 1000개, 1000개, 수십억 개에 되는 은하수 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 이 머리로서 다 생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해석이 됩니까? 그게 해석이 됩니까? 과학자들도 해석이 안 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게, 내 인생이 그렇게 쉽게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나 해석이 안 되지만은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끝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켜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를 앉기를 원하지만은 왜? 그건 누리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늘의 영광에 앉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 5년 4년 하고도 감옥도 가고 장관하고도 비서실장하고도 감옥에, 이 세상에 앉는 자리는요 다 비유가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먼지가 있고 여러 가지 걸면은 죄악의 속성들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앉고 싶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안달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앉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기시고 어떻게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살리신 그들을 일으키시고 일으켜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 죄악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쾌락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살려서 일으키셔서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열망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많지만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뭡니까? 그 하늘의 영광 속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줬어요. 여러분이 계시록 보면서도 많이 이렇게 보지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는 대통령이 보좌에 앉고 있고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거기에서 눈을 열어 그 세계를 보게 하신 거죠. 이 땅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냐? 그 통치에 네가 지금 밤모섬이라는 섬에 와서 유배를 당하고 있느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 네로도, 이 세상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이 세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양쪽에는 24장로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24장로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이기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기는 사람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고 우리를 24 보좌에 거기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준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운데는 내 생물인데 이건 천사들인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 내가 지금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병에 들렸든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냐? 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이 순간을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의 실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기까지 여러분들이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현주소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요. 죽었다는 건 기능을 하지 못한다. 영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왔고, 마귀는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을 주어서 끌고 가고, 결국 우리는 진노를 받아 지옥의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본성까지도 이미 망가져버린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을 줘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 일어나라고 38년 된 병자가 죽음 속에 있는데 그 38년 병자를 찾아가 일어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이 감사를, 여러분이 이 추석 명절 속에 혹시 너무 돈이 없고 또 힘들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영광의 바자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송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참 사랑 나의 마음 오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바치리라. 나의 일생은 나의 일생은 주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고 내린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아멘.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2, 3분 동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의 영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국률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거짓에 속아서 허상에 속아서 가짜에 속아서 허덕이는 나무도 유리하는 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높아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와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인생을 살지 않고 산 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 약한 영의 세력, 마음과 생각과 영혼수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끊어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손길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림을 받아서 거친 어둠의 이 세상을 주님 주시는 일과 능력으로서 너희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과 사단의 모든 주는 생각과 감정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찬양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모든 제사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이 가정마다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가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강물이,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명절이 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원수 마귀에 끌려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본질까지도 완전히 망가져 진노밖에는 당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이요, 폐차가 돼버린 인생이요, 고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이리방황 저리방황하며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있는 양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유리하는 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허랑방탕하며 살던 탕자와 같은 존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허상에 속지 않고 가짜에 속지 않고 비진리에 속지 아니하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오늘도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보혈의 강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가문을 적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정마다 주님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고 강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저 모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어 저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동안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